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는 만만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 당시에 미미했던 국가의 모든 기관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50년대는 미국의 원조로 전 국민이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 산업의 준비기를 거치면서 7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80년대부터 제대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은 발전에 성공했지만 월드컵 축구에 나갈 때는 1승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2002년에 한국 월드컵 대표팀은 세계 4강에 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월드컵 때에 산업화를 일으킨 저력으로 길거리에서 대형 화면으로 전 국민이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온 국민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응원하느라고 힘들고 지쳤지만 세계적인 강호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무너질 때에 온 국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호하며 서로 감싸 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에 깊게 빠져 들어갔습니다. 함께 응원할 때 옆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골을 넣을 때에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수만 명의 모인 장소에서 승리의 함성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월드컵 국가대표들이 골을 넣으면 전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얼싸안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탄과 탄성과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놀랍고 큰 일을 행하면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기뻐하고 순식간에 감탄을 표출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철기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시골 농민군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은 블레셋 철기군을 맞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철기군들을 무찌르는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재난에서 살아난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가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되지만 블레셋 철기군은 워낙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민군 수준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개선하는 농민군을 맞아서 온 민족은 기뻐했고 춤을 추었으며 그때의 상황을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을 높이면서 다윗은 더 높였습니다. 사울도 잘했지만 다윗은 더 잘했다고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매우 예리했고 이스라엘 민심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동요가 되어 전 국민이 불렀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30cm는 더 큰 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만한 부족장 중심의 이스라엘을 다수의 정치 체제에서 강력한 왕 중심의 1인 정치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외적의 침략으로 민족의 운명이 흔들릴 때에 이스라엘군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높은 산에서 내려다만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서 뽑은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 산으로 급히 도망가서 넋이 나간 상태로 쭈그려 앉아 탄식만 하며 항복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어 단번에 전쟁을 역전시키고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먼지처럼 멀리 날려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동요로 나타났습니다. 동요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정확하게 저울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이번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갖고 왔는지 알았습니다. 사울은 장수로서 큰 몸집과 큰 담력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멜렉 전장에서 여러 번 크게 이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공로는 찬란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강력했던 모압과 암몬의 두 나라를 연속으로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쪽 에돔과 아말렉의 빠른 기동력의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북쪽에 있는 강력한 소바의 왕들을 놀랍게 제압했으며 서쪽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겁없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쫓아내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동서남부의 사방에서 연전연승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출전해서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둔 자가 바로 10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물맷돌 한 번 잘 던져서 승리를 한 후에 그 기세로 블레셋을 이긴 다윗과 여러 전쟁터에서 여러 번 승리를 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타국으로 원정을 가서 공격 전투를 승리를 했으며 다윗은 본국에서 방어를 하다가 승리했습니다. 타국에서 원정 전투는 본국에서 방어 전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전쟁입니다.
이런 전투에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이긴 사울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요 전투에서도 사울왕은 패한 것도 아니고 잠시 수세에 몰렸을 뿐인데 백성들의 냄비 같은 마음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여인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동요를 부르며 조용히 다윗과 사울 왕을 내심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크게 떠들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천박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국의 모든 성읍에서 다 나와서 승전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적으로 춤을 추며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천이라고 낮추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이며 찬양을 하게 되면 서로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비교당해서 좋은 쪽도 있고 비교당해서 나쁜 쪽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찬양은 너무 경솔하고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의 위치와 역할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이 순종하고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권위와 권세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별한 권세와 위치를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입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인간은 직접 자신들을 다스리는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만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만 찬양하고 자신만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뜻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들의 마음에 타락한 검은 안개가 스며들었습니다. 사탄은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는데 통쾌하게 성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도적 같은 짓을 뻔뻔하게 합니다. 월급을 받고도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한 대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한 것은 열심히 운동한 대가라고 자신의 수고에 찬양을 돌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열정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타락한 행위를 평생토록 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쳤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철기군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유다산 깊은 곳으로 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군대는 매우 큰 군대였고 연합한 군대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블레셋 정규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매우 당황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사울 왕이 이전에 경험한 전쟁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블레셋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농민군 수준이지만
블레셋 철기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굳게 닫힌 성읍에서 나와서 승리를 노래하며 춤을 추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동서남북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했지만 이렇게 블레셋의 철비군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이집트와 맞수관계였던 막강한 블레셋 철기군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상대로 사울 왕이 이긴 전투와 완전히 다른 엄청난 블레셋 연합군을 무너뜨린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백성들은 칭찬을 했고 엄청난 철기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각각 이긴 전쟁터의 규모와 강력한 철기군의 규모를 비교할 때에 사울과 다윗은 천천과 만만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정확했고 예리했습니다. 허튼 말이 아니라 매우 정확한 사리 분별로 동요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구 한 구석에 벌어진 일들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훨씬 뛰어나서 만만의 인간들이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수만 명의 학식보다 더 깊고 오묘하며 인간 수만 명의 능력보다 더 탁월하고 대단한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자가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감탄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그의 말과 능력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는 구약의 예표적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사울은 여러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아주 큰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저절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자도 비교할 수 없으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난제들을 다 풀어주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고 예수님은 심하게 병든 자를 다 고쳐주었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경탄스럽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묘하며 놀랍고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생의 마지막 해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한 어투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인간도 찬양을 받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리고 자신의 죽음의 사역에 대하여 찬양을 받기에 합당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한낱 천한 인간으로 보고 감히 찬양을 받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둘러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는 그 즐겁고 신나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떠들며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멈칫거렸고 백성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찬양을 받을 때에도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합당한 감사와 경배도 편안하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의를 들어야 하고 오히려 핀잔을 들어야 했고 오히려 찬양하는 자들을 꾸짖으라고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말에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찬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을 거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고픈 마음을 주셨고 노래하고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감히 찬양을 받아야 하십니까? 왜 모든 자들에게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찬양이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찬양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찬양을 강요했습니다. 90년대 굶주린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기아에서 죽어갔는데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찬양하도록 고문하고 위협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그 사람의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큰 공로가 인정될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모든 인간의 죄와 문제,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세대 동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천사들은 예수님 찬양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처럼 대신 죽음을 당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자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스포츠에서 승리한 것보다 예수님에게 찬양을 돌려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찬양하기를 인색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이란 저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천부장이 되어서 장수들 사이에서 함께 금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번 전쟁에 대한 모든 소문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져다준 승리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역전의 용사이던 사울 왕도 꼼짝없이 전 병력을 산 위에 올려보내고 싸울 의지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다윗은 홀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모든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공로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해도 이미 모든 백성들이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나와서 모두가 춤추며 노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실수로도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과 감사에 대한 표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다윗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에게 받으실 찬양을 미리 경험하고 예표적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알아야 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계몽주의 선구자 베이컨은 외쳤습니다. 지식은 곧 돈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 되고 많이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고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장점과 유익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고 칭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수많은 취미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취미를 갖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잘 되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환희와 기쁨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들은 인간의 모든 죄와 벌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스포츠보다 어떤 취미생활보다 어떤 고상한 인간의 삶보다 더 찬양받을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찬양하는 낮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저절로 찬양이 쏟아지게 되고 이 세상의 햇살도 아름답고 이 세상의 공기도 신선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한 번 죽고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을 찬양하고 자신의 직업을 찬양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찬양하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도 성도 자신이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합격해 주었다고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자신을 찬양하는 이상한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갈아 누였기 때문에 자녀가 잘 성장했다고 바리새인 같은 자화자찬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성도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예수님을 단지 구원의 길을 만든 하녀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오래 안다고 해도 성도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불만과 불평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과 주변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게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려주었는지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서 서서히 떠나게 되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은혜를 깊이 알아서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위하여 뛰놀며 춤추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게 되면 그 성도는 교회에 대한 불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인생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 가득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을 따스하게 대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그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있고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쏟아집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런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찬양이 나오도록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성도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찬양하는 성도는 기억력이 좋고 찬양하는 성도는 건강하게 항상 웃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 한 명은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며 분쟁 중인 교회를 살리며 서로 미워하는 사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홀로 남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예수님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윗처럼 만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까? 우리는 강합니까? 우리는 무능력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능력이 많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계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하기를 하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무한대의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무한은 무한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의 숫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한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작은 숫자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고 해도 무한대로 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계산하여 내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무한대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함께 해주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함께 역사해 준다면 얼마나 찬양이 넘치고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스펙을 부풀리는 헛되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만만이 되시고 무한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예수님도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는 예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연한을 열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 때 노래하며 신나게 살고 싶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많은 희로애락을 겪게 되고 인생의 노래는 탄식으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찬양은 넋두리 가사가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비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아침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고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마음에 담으면 노래는 탄식과 허망한 가사로 차게 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면 그 찬양은 밝은 찬양이고 힘있고 기쁜 찬양이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도착하지 못한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에서만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아픔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상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 만든 작고 가엾은 예수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놀랍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성경에서 찾으면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세상 건강 멘트자들처럼 헛된 웃음으로 자신의 뇌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런 가엾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서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찬양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입가의 찬양은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며 인생에서 매사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매사에 강한 자이고 매사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패배자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살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찬양하고 항상 웃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의 모든 인생을 떨쳐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만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찬송하였습니다. 무지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뛰노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진실하게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인생의 스펙을 부풀리며 자랑하는 자는 천천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는 자는 만만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한 것 아닙니다. 나는 불의하고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세상의 능력과 나에게 있는 티끌만도 못한 능력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찬양했던 이 더러운 영성에서 돌이켜 우리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뛰노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썩어질 것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질 것들을 붙들고 자랑했던 이 어리석음의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질고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같이 만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가 이제 천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